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시편 99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셔서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 성경 874쪽 시편 99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막 이렇게 터져 나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마음은 뭔가에 이렇게 놀라서 막 뜨거워지고 정확히 설명은 할 수 없는데 뭐 기쁨과 비슷한 뭔가가 이렇게 감격이 충만해져서 기쁜 것 같은데 눈물이 막 흐르기도 하고요. 감사하고 황송한 마음에 뭐 죄송함 그런 마음에 압도되기도 하고 뭔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데요.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이런 찬양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을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다, 보았다 이런 뜻이죠. 뭔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순간이라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편 99편을 보면요,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고 찬양하자는 그런 촉구가 이어지는데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3절과 5절, 9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9절에서도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말씀합니다. 자, 시편 기자, 이 시편 99편의 시인의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는 그런 마음이 터질 것 같은데 그 공통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도다 이렇게 세 번 반복하고 외치는 것을 보면 이사야서 몇 장입니까? 6장이죠.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본 그 환상, 그 천사, 그 스랍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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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던 그 찬양하는 모습이 생각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또 요한계시록 4장에서도 사도 요한이 그 천상의 예배를 목도하게 되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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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하면서 그 찬양하던 그 찬양의 모습이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는 겁니까? 거룩 거룩 거룩.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죠. 계시록 4장, 이사야서 6장, 또 오늘 시편 99편에서도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그 찬양의 그 마음과 찬양과 경배의 그 마음에 이렇게 비추어 볼 때에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된다고 그 표현했던
그 순간을 시편 이 99편의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과의 만남,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의 만남,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이 가득한, 우리 마음에 가득한 그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맛보아 알게 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가득하셨던 것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랑은 다르신 거죠. 달라도 너무너무 다른데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너무너무 높고 위대하고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독특하고 유일하고 뭐라 그럴까요? 우리 마음에 이렇게 경외심이 올라오는 그런 높고 위대한 그 하나님을 맛보는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이 우리들 가운데 가득했던 것, 그리고 그 찬양과 경배가 우리로부터 이렇게 터져 나왔던 것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그동안은 개념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임재, 정말 신비롭고 우리를 상상할 수 없는 건 초월이죠. 하나님의 신비롭고 초월적인 그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시네 뭐 냉랭하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이렇게 만나게 될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아니 막 약간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기라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한다는 그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거룩이라는 말, 그 뜻 아시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히브리어로 카도시, 거룩하다는 말은 분리하다 아니면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그 거룩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할 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을, 그 날을 구별하시고 성별하셔서 이 시간을 다른 날과는 다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할 때도 어떤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어떤 하신 일을 보고 야 하나님 거룩하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 이 공통된 특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나 하신 일을 넘어서서 뭔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와는 너무너무나 다른 어떤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르고 초월적인, 그러니까 뭔가를 우리를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뭔가, 그러니까 우리의 그 뭔가 상상할 수 없는, 제가 말로 이렇게 표현하기 좀 어려운데 뭔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성경에서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와 같은 이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은 이 없으시니다. 뭐 이런 표현들이요.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나게 된 그 사람들의, 그 성도들의 그런 반응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은 자가 누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렇게 기이한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누가 있겠냐고 묻습니다. 묻죠? 대답은요. 없다. 없어요. 주와 같은 자가 없고 주와 같이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럽다고 하고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찬양이 언제 나온 거냐면 출애굽기 15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을 때죠.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뒤쫓아오던 애굽의 그 바로의 군대는 홍해 바다에 수장되었을 때에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는 와,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너무나 거룩하십니다. 영광스러우십니다. 이처럼 기이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 대체 누구십니까? 이러면서 달라도 너무너무 다르신, 너무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거룩하시다, 영광스러우시다, 찬양받게 합당하시다라고 찬양하는 거죠. 이게 모세의 노래 중에 일부입니다.
저는 시편 99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시편 기자는요, 시편 기자 이 시인은요, 어디선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보고 경험하고 느낍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유를 말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말하는 그 이유가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어디에서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정말 우리와는 달라도 너무너무 다르신 높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았을까, 발견했을까, 깨닫게 됐을까. 우리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오늘 이 시편 이 99편 말씀을 통해서 열리게 되고 또 그렇게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높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어디서 이 시인이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했는가? 바로 시온에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1절과 2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는, 그룹 사이에 하늘 보좌에 좌정하시는 왕,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만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왕이세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이 말은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이 말은요, 여호와는 왕이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왕과 다스림,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그룹들, 삼성그룹, 현대그룹이 아니라 그룹, 케투빔, 영어 성경에는 체루빔 이렇게 써 있죠. 천상의 존재, 천사들 같은 그 천상의 존재에 둘러싸여 좌정하신 왕이십니다. 자, 이 그룹 천사가 보통 인간의 얼굴에 사자의 몸통에 독수리의 그 날개를 가진 그런 천상의 존재로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요. 고대 근동에서는 이 그룹 천사를 왕의 보좌를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천상의 초월적인 그런 존재이신데 보세요. 하나님이 시온이라는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이 시온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 시온은 거룩한 산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다스리심이 바로 그곳에서 드러나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저는 시인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너무나 우리와는 다른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청하죠. 3절,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시고 그룹 천사가 둘러싸인 천상에서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요, 절대로 하지 않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인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이라도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상종도 하려 하지를 않습니다. 말을 섞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피하죠. 그럴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괜히 무시하고 차별하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그리고 분리시키죠. 사람에게는 이 정도지만 다른 어떤 피조물이나 존재, 죽거나 죽이거나 어떻게 되든 멸종하거나 상관하지 않습니다. 신경도 안 씁니다. 우리 인간들 중에서 누가 들짐승, 그런 짐승의 세상으로 내려가겠다. 내가 아무리 이 표현이 이상한가요? 강아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개의 그 세상으로 내려가겠다. 개처럼 말 이상한데요. 이렇게 되겠다고 하겠습니까? 누가 벌레의 세상으로 내려가 보겠다고 하겠습니다. 갈 수도 없겠지만 결코 가려고 하지도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혀 차원이 다른 이 피조물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 삼아서 친히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목이 곧고 말 안 듣는 백성들, 죄와 악으로 뒤덮여 있는 심판받아야 할 그 죄인들 가운데로 오셔서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쩌면 시인은요, 시온에 계신 그 하나님을 되게 만만한 하나님으로 여겼을지도 모르겠어요. 언제 가도 늘 거기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일종의 나를 위해 존재하는 그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필요할 때는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렇게 가볍게 여길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근데 이제 깨달은 겁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평안케 해주시는 데 필요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와 계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는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상에서 천하 만물 모든 그 민족을 다스리시는 그 높으신 하나님, 우리와는 결코 차원이 같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게 되면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고백하거나,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시온에 내려오신 그 하나님. 두 번째는요,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고백합니다. 4절 보실까요? 능력 있는 왕은,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자, 시인이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가?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모두가 다 반드시 이 세상은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믿어요. 하지만 실제로 이 세상을 보십시오.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져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의 힘으로 다스리려고 할 때는요,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 나의 유익과 만족이 무엇보다도 우선합니다. 우리가 이기적이어서 그래요. 뼛속까지 이기적인 이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움직이는지, 그 공동체가 무엇을, 인간의 공동체가 무엇을 위해 움직이는지 그 중심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결국은요, 다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움직여 나아갑니다. 앞에서는 뭐 정의와 공의를 말하겠죠. 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가져온 논리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자신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미워할 수 있는 그런 타당한 근거를 찾기도 하고요. 공정이라는 이유로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지켜내야 할 근거를 만들기도 합니다. 특별히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 가난하고 궁핍하고 소외된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힘을 사용해서 다스리려고 할 때에 공의와 정의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생각 안 해요. 자기의 유익, 우리 식구의 유익, 우리 공동체, 우리 집단의 이익, 이런 걸 먼저 생각하지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 이런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의와 정의 이런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지 사람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기 때문이죠.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너무나 이기적이어서 이런 게 나올 리가 없어요. 언젠가 읽었던 그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에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사람의 그런 선행이나 이타적인 행동도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유전자가 자기 보존을 위해서 그렇게 습득되어진 거라고,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착한 사람으로 보이려는 것도, 착한 사람처럼 행하는 것도 결국은 사회적인 평판을 얻어서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랑 달라도 너무 다르신 거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십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없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공의와 정의를 지켜주시고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거죠. 무슨 하나님 자신의 유익이나 만족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없으세요. 우리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죠. 그냥 귀찮아서 모른 척하고 싶고 내버려 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신다고요. 아니면 그냥 내 성질대로 그냥 어떻게 해버릴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하나님은 결코 그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공의와 정의로.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정말로 예상하지 못한 정말 놀라운 공의와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특별히 힘없고
소외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위해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마음 같아서는요, 때로는 저 나쁜 놈들,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저 나쁜 놈들 한 번에 이렇게 없애버리면, 쓸어버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그렇게도 안 하세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와 정의의 판단을 따라서 다스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 같았으면 이 세상은 이미 끝났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된 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촉구하죠. 5절,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말씀합니다. 우리와 다른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앞에 경배하자는 거죠. 그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거룩하심은요, 결코 분리되지가 않았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간구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6절과 7절, 8절까지 보실까요?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이 시편의 시인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는 아주 위대한 그 중재자들, 중보자들을, 기도하는 지도자들을 회상합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 첫 언약의 중보자죠. 또 대제사장 아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이렇게 회상하는데요. 공통점이 있다면요, 오늘 말씀에도 말씀하죠. 이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중보했던 지도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아래서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하였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멸하겠다라고 하셨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목숨 걸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또 함께 해달라고 간구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지 않고 그들을 인도하여 가십니다. 이때만이 아니라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게 될 때마다 모세가 중보하며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 이 아론은요, 대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의 직무 자체가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고 중보하는 그 직무를 감당합니다. 백성의 죄를 속하고 대신 간구하는 그 직분이 제사장직이잖아요. 제사의 그런 기본적인 원리뿐만 아니라 대속제일 제사 같은 걸 기억하실 때에 그런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고라의 반역 사건이 있었을 때에 아론이 그 향로를 들고 그 연병이 퍼진 그 백성들 가운데로 나아가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6장 47절.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며 간구했던 그 아론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간구하고 중보했던 그런 지도자였죠. 위기의 상황 속에서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을 때에 사무엘상 7장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이들이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용서하시죠. 자, 그 응답하신 하나님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몇 절이었죠? 그들이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우리를 한번 보세요.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서하지 못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7번까지 용서하여 주리까? 묻습니다. 그러니까 7번 용서하면 할 만큼 다 했다는 거예요. 그게 맥스예요. 7번이 맥스입니다. 아니 7번까지 가질 못하죠. 한 번만 우리에게 잘못한 게 있어도요,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뭐 놈 이렇게 얘기하나요? 죽일 놈, 응징해야 되고 복수해야 되고 벌받아야 된다고 느낍니다. 물론 하나님도 이제 말씀을 보면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셨다 말씀하죠. 고집스럽게 죄 가운데 반복적으로 끌려가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했던 그 기도자들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셨던 거죠. 어제의 말씀 묵상 본문인가요? 그 사사시대 반복해서 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잊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이제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죠? 다시 마음을 돌이키셔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사사기 10장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구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처럼 용서하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못하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간구해봤자 그것을 듣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그랬겠죠. 우리 같으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는 못하고 또 내가 잘못했을 때 용서를 구해도 용서가 안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른 분이세요. 얼마나 다르냐? 오늘 말씀 그대로죠. 너무너무 다르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시인, 이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촉구하죠. 그리고 그 예배하자고 촉구하는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9절이에요.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왜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외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시편 99편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대체 누구신가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만드는 시편이 시편 99편 같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알게 되면, 보게 되면, 맛보게 되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게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나도 우리와는 다른, 이 세상에선 경험해 볼 수 없는 그 어떤 피조물, 그 어떤 사람, 그 누구에게도 경험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너무너무나 다른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것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삶의 그 현장에서 자신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셨어요. 시온에 계신 하나님, 또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간구하였을 때에 응답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백성의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그런 어떤 신학적인 체계 속에서가 아니라 삶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셨고 일하셨고 역사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역사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저는 이 하나님을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곳이 성전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 주님이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계신 거죠. 오늘 말씀처럼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이 시온에 내려와 계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죠.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처럼 예수님은 공의로 우리 하나님의 그 공의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친히 담당하셨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처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간구하면, 회개하고 주님께 간구하면 응답해 주시고 죄사함과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와는 너무너무나 다른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거죠. 시편 99편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자는 그 부르심을 우리 함께 들으면서 우리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도 목도하게 되고 정말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